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의 끝에 그 주의 첫날을 향해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인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돌무덤을 보려고 왔더라. 그런데 보라, 커다란 지진이 있었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며 가서 문에서 돌을 도로 굴려내고 그곳 위에 앉았기 때문이라.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았으며 그의 의상은 눈같이 하얗더라. 그런즉 지키는 자들이 그를 두려움으로 인하여 떨었으며 죽은 사람들 같이 되었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을 찾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런 다음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음을 알리라. 그리고 보라, 그분께서는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시는도다. 너희는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나는 너희에게 알려주었노라. 그러자 그들이 두려움과 크나큰 즐거움으로 속히 그 돌무덤에서 떠났으며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달하려고 달려갔더라. 오늘이 부활절인가요? 우리는 따로 부활절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부활에 관한 설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활의 이른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주일에 모이는 이유는 이날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성경은 주의 첫날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부활하시지 않으셨죠? 본문 1절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안식일의 끝에라는 말이 나오죠. 안식일의 끝에라는 것은 안식일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이 끝났을 때 하고 같은 말이에요. 안식일의 끝에 그 주의 첫날을 향해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이나 주의 첫날에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님께서도 주의 첫날에 강림하셨습니다. 주님이 처형당하신 그 주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있었고 그날부터 정확히 50일 후, 정확히 유월절부터 정확히 50일 후면 무슨 절기죠? 오순절이죠. 그렇죠? 그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는데 그날이 주의 첫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첫날에 모여 설교를 들었고 교제를 나누었으며 헌금도 주의 첫날에 거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첫날에 모여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여러 무오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증거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은 무덤에 없었죠? 지금 우리가 읽어본 대로 주님의 몸은 무덤에 없었습니다. 경비병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로부터 돈을 받고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실을 은폐했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아는 것이 두려워서 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거기 그 밑에 또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이제 그들이 가고 있을 때 보라, 경비대 중 일부가 도성 안으로 와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수석 제사장들에게 자세히 말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소집되어 의논한 후에 그들은 군인들에게 큰 돈을 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고 있던 동안에 그를 훔쳐갔다 하라. 그리하면 만일 이것이 총독의 두 귀에 들어가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돈을 받았고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였더라.
그리하여 이렇게 말한 것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전해졌더라. 그렇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두려워한 것이에요. 민심이 다 예수님에게 쏠릴까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다 예수님에게 뺏길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이죠. 무덤에 주님의 시신이 없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여졌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이 그 내용인데요.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12명에게 보이셨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으니 그들 중 대다수는 현재까지 남아있으나 일부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뒤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마치 합당한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그분께서 보이셨느니라. 만약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 훔치는 시간 동안 경비병들의 이목을 따돌렸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은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경비병들은 번갈아 가면서 계속 돌무덤을 지켰고 감시했었습니다. 또 무덤 속에 있던 수건은 한쪽에 개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 사람은 수건을 개어놓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이 단순히 영적인 부활이었다면 주님이 먹고 마셨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1절 43절 말씀인데요. 그리하여 그들이 즐거움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는 사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기에 어떤 음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셨느니라. 이에 그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렸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것을 집으시어 그들 앞에서 드셨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음식을 드시는 장면이죠.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피가 없는 살과 뼈로 구성되어 있는 실제적인 몸이었습니다. 이 몸을 입으시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인데요. 나의 두 손과 나의 두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손으로 만지고 살펴보라. 이는 영은 살과 뼈를 지니고 있지 않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벽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몸이었죠. 그런 몸이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같은 날 저녁 그 주의 첫날인 그때 곧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결집한 곳에 문들이 닫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셨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하시니라. 그렇죠? 문이 닫혀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들어오신 것이에요. 누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신 몸은 순간적으로 우주 저 너머에 있는 셋째 하늘에까지도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면 주님은 그때 이제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는 여인들이 주님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셨죠. 마태복음 28장 9절도 보십시오. 거기 마태복음 28장 9절. 그런데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간 동안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안녕하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와서 그분의 두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이에 제일 처음에는 만지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셋째 하늘에 갔다 오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만지라고 허락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그들의 눈이 열리자 즉시로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어요. 이런 사실은 주님의 몸은 시공간을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몸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몸은 장차 그리스도인이 부활 또는 휴거될 때 받게 될 변화된 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이 완전한 형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벽을 통과하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몸으로 주님의 몸과 같은 33세 반의 남성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심겼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 부활의 이른 아침입니다. 자, 부활의 이른 아침 첫 번째, 주님의 부활은 영원한 구원을 상징한다. 주님의 부활은 영원한 구원을 상징한다. 마태복음 28장 5, 6절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러자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을 찾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마태복음 2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아까 읽었죠. 안식일이 나오죠. 이 안식일은 매주 있는 정규 안식일이에요. 특별 안식일도 있죠. 특별 안식일은 뭐냐면 이제 절기에 지키는 안식일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특별 안식일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교절이라든가 이런 때 쉬는 날이 있단 말이죠. 그걸 특별 안식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의 안식일은 매주 있는 안식일이죠. 유대인들은 어때요? 해질 때부터 그 다음 날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키죠. 정확하게 이제 금요일 오후 6시에서 다음 날 토요일 오후 6시까지가 안식일이죠. 자, 이 안식일은 십계명 중에서 몇 번째 계명이죠? 네 번째 계명이죠. 네 번째 계명이고 유일한 의식법이죠. 오직 누구만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만 지키는 것이에요. 나머지 이제 9가지 계명은 도덕법입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어떠한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데도 이제 굳이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면 이제 뭐예요? 주의 첫날에 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묻혀 계셨던 사흘낮과 사흘밤의 기간은 안식일과 함께 오후 6시에 종료되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것이에요. 그때로부터 본문의 여인들이 일요일 새벽, 즉 주님이 부활하신 이른 아침 무덤에 오실 때까지, 부활하신 이른 아침에 그 여인들이 무덤에 올 때까지, 그때 약간의 시간 간격이 있었어요. 여인들이 향료를 가지고 그 무덤을 찾았잖아요. 주님께 그 향료를 이제 향료를 드리려고 이제 무덤을 찾은 것이에요. 그때 약간의 시간 간격이 있었는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이에요. 거기 이제 지진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28장 다시 보세요. 그 2절 보면 마태복음 28장 2절 보면 커다란 지진이 있었더라. 그때 지진이 일어난 것이고 그때 이제 뭐예요?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돌을 굴려냈던 것이죠. 무덤 문을 연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도착할 즈음에는 로마 병사들이 무덤을 떠난 다음이었던 것이죠. 무덤 문을 열고 이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는데 주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안 로마 병사들은 겁에 질렸고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상황을 보고하고자 이제 떠났던 것이죠.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이에요. 주님이 죽으신 후 여인들은 주님이 묻히시고 무덤이 봉인된 이후에 무덤을 떠났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른 아침에 향료를 가지고 왔을 때는 경비병들이 배치된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무덤을 누가 지키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근데 지키게 했죠.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어요? 그 시신을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또 시신 가지고 이제 뭐 누가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민심이 누구한테로? 예수님에게로 민심이 쏠려버리잖아요. 그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경비병들을 배치하게끔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경비병들 배치하나 마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부활하셔서 떠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인들은 어때요? 그 무덤문이 이제 아주 거대한 돌로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뵈려면 무덤 돌을 자신들이 굴려야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 마가복음 이제 16장 4절을 보면 그 돌이 몹시 거대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워낙 그 돌이 컸기 때문에 여자들의 힘으로는 옮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제 그녀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그 돌문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그 돌은 천사들에 의해서 이미 옮겨져 있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그 돌이 옮겨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덤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미 지구 중심에 있는 지옥에까지 다녀오셨던 것이에요. 에베소 4장 9절인데요.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으므로 그것은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렇죠? 지옥에 내려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곳에다가 내려놓고 올라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본 천사는 젊은 남자로 그렇게 표현이 되죠. 마가복음 16장 5절인데요. 그리고 그들은 그 돌무덤 안으로 들어가 하얗고 긴 의복을 입고 우측에 앉아있는 젊은 남자를 보았더라. 그러자 그들이 겁에 질렸더라. 천사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33세 반의 남성들이에요. 날개가 없는 그런 남성의 모습이 이제 천사들입니다. 날개라든가 뭐 아기 천사, 천사가 날개가 있다든가 아기 천사, 무슨 천사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만든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것들이에요. 일종의 우상이죠, 그죠? 천사를 우상 숭배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33세 반, 예수님과 같은 나이죠. 남성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의 천사는 무덤돌을 굴려낸 다음에 무덤 밖에 앉아 있었고, 마가복음의 이 천사는 무덤 안쪽에서 주님께서 누워 계셨던 곳 오른쪽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어보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 5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5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사람들이 주의 천사를 보게 되면 놀랍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인간은 죄로 인해 부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천사의 모습을 보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 자,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전하는 것이에요? 천사가 먼저 전하는 것이에요. 부활에 대한 복음의 진리가 무덤에서부터 천사들에 의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 자, 이 사실,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죠.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으로 우리는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주님이 부활이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5장 10절인데요. 이는 우리가 원수이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의 죽으심만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영생은 그분의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과 아울러 그분의 부활도 같이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를 지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청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죠. 거기 보세요. 문장 보면 이제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시제가 각기 다르게 돼 있어요.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과거 시제죠. 과거에 그렇게 화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화해하게 된 우리는, 자, 이것은 현재 시제죠, 그죠? 현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상태죠. 그리고 그 다음 미래에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의 그 구원은 그분의 생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실,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사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제 그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민한 사람은 사실 느낄 수 있어요. 그걸 느끼는 사람은 또 자기 자신이 이제 자기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죠. 다 똑같이 느끼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좀 그 느낌이 좀 다르니까 우리가 뭐 느낌으로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자신이 모르겠느냐? 아주 완곡하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 주셨죠.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죠?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때 받은 구원이죠. 그때 받은 구원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구원으로 이어졌고 또 미래의 구원까지 연속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부활의 이른 아침, 두 번째, 주님의 부활은 영생을 상징한다. 주님의 부활은 영생을 상징한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2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이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신 것이 아니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니 너희는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또한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오로지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들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고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이는 사람에 의하여 죽음이 임하였으므로 사람에 의하여 죽은 자들의 부활 또한 임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은 것 같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렇게 모두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거기 16절 보십시오. 이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면 죽은 자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나 그 복음에 순종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거짓을 전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뭐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죠? 영원한 불호수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그렇죠? 17절 보십시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주신 것이 아니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니 너희는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직도 죄들 가운데 있고 각 사람의 혼은 여전히 죄를 짓는 육신에 붙어 있어서 마지막 날에 그 죄들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성령님께서 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혼은 육신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의 혼은 육신에 꽉 붙잡힌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육신에 붙어있는 혼은 육신이 저지르는 모든 죄들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들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혼은, 우리의 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어때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육과 혼을 분리시키셨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가 어디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1절 말씀이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 그리스도의 할례.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로 할례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게 되었느니라.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게 되었느니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적 수술을 단행하신 것이에요. 몸에 죄를 짓는 육신에 붙어있던 혼을 분리시켜 버린 것이죠. 그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할례다는 것이죠. 18절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또한 멸망한 것이라.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즉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죄가 없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의인만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로 끝장난 것이죠. 의미가 없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이었던 우리의 부모들, 아내나 남편, 형제, 자매들, 자녀들, 우리의 지인과 친척들,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은 모두가 뭐예요? 일장춘몽, 한마디로 봄날의 한갓 헛된 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부활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느냐? 거룩한 사람들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의인들만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든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잠든 사람은 반드시 다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육신은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혼은 몸에서 빠져나가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후는, 그럼 구원받지 않은 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옥에 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잠시 나와서 다시 지옥에 가는 것이죠. 최종 판결을 받고 최종 선고를 받고 또 다시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은 다시 살아나서 어때요? 다시 살아나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분리되어 있던 혼과 다시 결합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다시 살아나는 몸은 과거의 몸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새로운 몸과 혼이 결합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인데요. 죽은 자들의 부활 역시 그러하도다. 그 씨가 썩는 것으로 뿌려지나 그것은 썩지 않는 것으로 일으켜지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육신은 어때요? 썩어가고 있잖아요. 늙어가고 있죠? 늙어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못 느끼죠. 그렇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거울 볼 때마다 이제 속상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작년과 올해 내 몸이 달라 뭐 이러면서 주름살이 이렇게 많이 늘었나? 작년에는 목에 주름이 없었는데 올해는 목에 주름도 보이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받은 몸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썩어가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오시면 다시 받게 될 몸은 영원 불멸한 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썩지 않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 19절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오로지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들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로 발견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과 평안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구원의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이 생이 한 번뿐인 줄 알고 열심히 육신을 즐기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모든 것을 인내하고 절제하며 세상을 판단하는 위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는 복음, 즉 영생이 없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확신도 없이 산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들이 아닌 위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을 바라보며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고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오늘날까지 구원받고 세상을 떠나 잠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잠에서 깨어날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다시는 죽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지만 어때요? 다시 죽었죠?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이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영원히 다시는 죽지 않게 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처음이셨던 것이죠. 물론 에녹 같은 특별한 경우는 죽음을 보지 않고 끌려 올라갔지만 그것은 살아서 들림받는 예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로 끌려 올라간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는 모세와 함께 대환란 때 두 증인으로 이 땅에 다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때 대환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에요. 계시록 11장 3절에서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계시록 1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겠노라. 자, 두 증인은 누구라고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굵은 배로 옷 입혀진 채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3년 반 동안이죠. 후 3년 반입니다. 이들은 두 올리브 나무요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등잔대니라. 그리고 누구라도 그들을 다치게 하려 한다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집어 삼키리라. 그런즉 누구든 그들을 다치게 하려 한다면 그는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들은 자신들이 예언하는 날들에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을 닫는 권능을 갖고 있느니라. 그리고 물들에 대한 권능도 있어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들이 원할 때마다 모든 재앙들로 땅을 치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끝마칠 때면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이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라. 대환란 때 다시 죽게 되죠.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최초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던 것입니다. 또 거기 22절 보십시오. 22절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은 것 같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렇게 모두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죽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 때문이죠.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물려준 죽음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덕분인 것입니다. 그분은 둘째 아담으로 불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분의 부활과 영생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사망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부활을 물려받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출생이 육신에 의한 출생이었다면 두 번째 출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에 의한 거듭남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담의 후손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죽음을 피할 수 없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거는 어리석은 물음이에요. 나를 왜 북한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남한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것은 사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육신적인 출생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소 한 마리를 암소 한 마리를 저 멀리 보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저기 어디야 네팔이라든가 어디 태국이라든가 보낼 수 있죠.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암소가 새끼를 낳게 되면 그 암소는 어느 나라 것이에요? 태국 것이 되잖아요. 네팔 것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다 육신적인 출생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의 여부는 어때요?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려있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느냐 믿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이런 가장 완벽한 조건에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고 뭐고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빠져나오지 않는 한은. 물론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해요. 그런 걸 보더라도 육신적인 출생이냐 영적인 출생이냐 하는 것은 그 차이점이 있어요. 육신적인 출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영적인 출생, 거듭남은 우리의 선택 여하에 달려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잠시 후에는 세상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느니라.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 역시 살리라. 그렇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이른 아침 세 번째, 죄로부터의 승리. 로마서 6장 5절에서 10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5절에서 10절 말씀. 이는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심겼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는 그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하며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시어 더 이상 죽지 아니하시는 것을 아노니 사망은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친히 죄를 향해 한 번 죽으신 것이나 그분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친히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심겨졌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장차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습이 되는 일만 남았다라고 또 말씀하셔요. 자, 이것은 이제 기록된 말씀 그대로 물리적 신체적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실제 사건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또 그분과 함께 또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았죠. 이것을 우리는 영적 침례로 배웠죠. 영적 침례로 배웠습니다. 또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의 모습 그대로였던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굉장히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이것을 그렇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의 부활 또한 그 모양이 그분의 부활하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분과 함께 죽음으로 심겨졌다는 것보다는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분과 같이 죽음의 모양으로 심겨졌다는 것보다는 그분처럼 앞으로 장차 그분의 부활하심의 모습같이 되리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내용보다도 내가 이제 조만간에 그분과 같은 부활하심의 모양으로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오히려 더 나한테는 더 강하게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뭐 각각의 믿음의 차이겠죠. 자,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 사실이 믿기지 않더라도 자신의 자아가 죽었다라고 간주하고 사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형제자매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시기, 질투, 다툼,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일들이 모두 아담 안의 옛사람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아시고 믿음 생활을 하시면 지체들과 교제하시면서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자랑과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들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끊어버리는 방법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의지로 어떻게든지 죄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몇 번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죄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의 몸이 멸망했죠? 죄의 몸이 죽어서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서 죄를 계속 섬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몸이, 자신의 옛사람이, 자신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간주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을 때 우리 혼에서 분리된 옛 아담의 몸을 영적으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로 넘겨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 멸망한 죄인들의 몸이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부터 분리된 구원받은 혼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이 논증이 조금 어렵더라도 믿음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못 박힌 것이다라고 이미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듭난 순간 옛사람은 십자가로 넘겨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또 양 옆에 두 죄인들이 못 박혀 있었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았죠? 한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 아주 단순하게 구원받았죠.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주님을 말 그대로 그 사람의 말 그대로 주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자, 한 죄인은 십자가에 달려있던 한 죄인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그의 육신은 어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바로 그것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육신이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 구원받을 때 자신의 옛사람,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생각을 꼭 염두에 두시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7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라.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지으려 해도 지을 수가 없겠죠?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일단 죽고 땅에 묻히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서 고발당하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수사 도중 자살이라도 할 것 같으면 죽게 되면 모든 수사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유명한 우리나라 그 영화 배우였던 것 같은데 그 마약 범죄에 관련돼서 수사받다가 어땠어요? 자살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살했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어때요? 모든 수사가 종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죄의 책임을 물을 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은 사람의 죄의 몸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느니라. 사실 우리의 옛사람은 거듭나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와는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불면의 몸을 입으신 주님의 부활하심의 모습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9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어 더 이상 죽지 아니하시는 것을 아노니 사망은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시어 더 이상 죽지 아니하시는 것을 아노니 사망은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 구절이 바로 우리가 장차 지니게 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모습입니다.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 일으켜지셨고 사망이 더 이상 그분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분께서는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장차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친히 죄를 향해 한 번 죽으신 것이나 그분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친히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예,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셨죠. 예,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그분의 죽으심은 죄를 향해 한 번 죽으신 것이에요. 주님은 인류의 죄로 인해서 거듭거듭 죽으실 수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몸소 죄 그 자체가 되셨고 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죄값을 한 번에 단번에 모두 청산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 문제가 단번에 해소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사심은 죄와는 전혀 무관한 사심이죠. 죄와 무관한 사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께? 하나님께 사심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와 무관한 사심, 죄와 무관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사심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문장 뜻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그분의 죽으심과 사심이 그렇듯이 그분의 죽으심의 모습대로 죽었던 우리 또한 죄의 몸이 멸망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영원히 산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육신의 썩어짐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주님은 돌아가시고 장사되신 그 기간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지옥에 갔다 오셨죠? 그 기간에 장사되신 그 기간에 주님의 살아계신 혼이 속죄 대문이 되셔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 죄들을 그곳에다 버려 던져주고 오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해드렸도다. 그분께서 그를 비통함에 두셨도다. 당신께서 그의 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만드실 때 그는 자신의 씨를 볼 것이요 그가 자신의 날들을 연장할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 안에서 형통하리라.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 죄들을 위한 화해 제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로 인한 것뿐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것이기도 하니라. 그렇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죄들로 인한 것뿐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것이기도 하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 온 세상의 죄들 가운데는 우리 죄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거부하는 죄인들은 주님이 치르신 죄의 대가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죄들을 그리스도께서 버리고 나오신 바로 그 장소, 곧 지옥에서 그의 죄들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이른 아침,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복된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복된 소망을 갖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우리의 생명이신 분 곧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면 너희 역시 그때 영광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나타나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심은 주님의 공중재림으로 우리가 바라는 환난전 휴거인 것이죠. 자, 우리는 변화산에서의 모세와 엘리야처럼 주님과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인데요. 그러고 나서 6일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려가서 그들을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 속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며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더라. 그런즉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셨으며 그분의 의상이 빛과 같이 하얗더라.
그리고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그분과 대화하고 있더라. 그렇죠? 6일 뒤에, 인류 역사 6,000년이 끝난 뒤에 주님께서 재림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영광을 받으신 주님의 모습이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과 같이 있던 제자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죠. 베드로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증언해 주죠. 베드로후서 1장 16, 18절이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 18절.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 주었을 때 우리는 교활하게 고안된 허구들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이는 탁월한 영광으로부터 그와 같은 음성이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고 그분께 임하였을 때, 그렇죠? 그분께 임하였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었을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이 음성을 들었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또 베드로 사도, 야고보, 요한 사도는 미리 본 것이죠.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미리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게 되죠. 7년 대환란 전에 공중 재림이 있고 공중 재림 때 이제 우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되고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되고 또 살아있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께로 끌려 올라가죠. 그것이 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는 것이죠.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도다. 그리하면 모든 눈마다 그분을 볼 것이요 그분을 찌른 자들 또한 그분을 보리라. 그리하여 땅의 모든 종족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로다. 과연 그러하리로다. 아멘. 자,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어때요? 여전히 몸의 상처를 지니고 계십니다. 영혼 세계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상처를 보고 그분의 희생을 영원히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분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인 것이죠. 감사와 영광인 것이죠. 자, 여기 잡고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4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4절 27절. 그러나 디두무스라 불리는 12 중 한 명인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도다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두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나의 손가락을 못자국 안에 넣으며 나의 손을 그분의 옆구리 속에 찔러 넣지 아니하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8일 뒤에 다시금 그분의 제자들이 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문들이 닫혀있는 중에도 오셔서 한가운데 서시어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때 그분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너의 손가락을 앞으로 내밀고 나의 두 손을 보라. 그리고 여기에 너의 손을 앞으로 내밀어 그것을 나의 옆구리 속에 찔러 넣으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라.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그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분의 상처들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믿음 없음으로 인해 실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실제적으로 그분의 상처들을 보여주심으로써 도마의 믿음을 굳게 해주셨던 것이죠. 디도서 2장 13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소망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그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고대하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그리스도인은 죽음과 생의 고통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같은 영원 불멸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이죠.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시어 그것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되게 하시리니 그분께서는 그것으로 인한 역사하심에 따라
심지어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능히 복종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시어 그것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되게 하시리니. 그래서 부활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복음 그리고 전하고 있는 복음에 부활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복음인 것이죠. 자, 부활,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이 내용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부활하신 주님, 즉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죽으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부활하셨다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셨죠?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 셋째 하늘에 왜 굳이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셔야 했느냐면 그것은 히브리서에 묘사된 제사장 사역을 완성하신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어때요?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어디에 들어갔어요? 지성소로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주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신 것이에요? 하늘 초소에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오셔야 됐던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셋째 하늘에 갔다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자, 여기 잡고 레위기 한번 보세요. 레위기 16장 12, 14절입니다. 거기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일을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것이에요.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이제 그분의 피를 보여드린 것이죠. 자, 레위기 16장 12, 14절 보십시오. 그리고 그는 주 앞에 있는 제단에서 나온 타오르는 숯불들로 가득한 향로 하나를 취할지니 그의 두 손에 잘게 빠진 감미로운 향이 가득한 채로 그것을 휴장 안으로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그는 향의 자욱한 연기가 증언판 위에 있는 자비의 자리를 덮도록 불 위에다 그 향을 주 앞에 놓을지니 그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는 수송아지의 피를 취할지니 자기 손가락으로 그것을 자비의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릴지니라. 그렇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수송아지 피를 뿌리는 것이잖아요. 그죠? 속죄의 의식이죠. 그래서 주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셋째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자신의 피를 보여드리신 것이에요. 성막은 뭐예요?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죠. 휘장 있죠. 성막, 지성소와 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게 휘장이잖아요. 그 휘장은 뭐예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가르는 거대한 물층이죠.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이죠.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인 셋째 하늘에 들어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 속죄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모형을 완성시키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나셔서 그분이 만족하시는 완전한 기념물을 보여드리셨던 것이죠. 그 완전한 기념물은 바로 뭐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죠. 인간 제사장들은 땅에 속한 장막에 들어갔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성막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해마다 매년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속죄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인데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이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제물로 바쳐지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자신을 고대하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